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서입니다. 건강한 기독자의 삶이란 주제로 해가지고 인문학적 성서 2의 19번째 강의입니다. 제가 왜 인문학적 성서 2의 강의를 계속해 나가고 설교를 계속해 나가는가 하면은 우리가 모든 이 사회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서를 읽게 되면 굉장히 건전한 성서 읽기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문학적 성서 이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적 성서 읽기를 할 때 제가 번역서를 여러 개 번역 성경을 보고 참고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유진 피터슨, 미국의 목사이면서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란 성경의 제목,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란 성경의 제목으로 일상의 언어로 그리고 성서의 원어에 충실해서 번역한 그 성서 를 제가 가지고 읽게 되고 또 뭐 공동 번역, 새 번역 이렇게 많이 읽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셨으니 이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아프게 치셨지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틀 내에 회복되고 사흘째에는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생기 넘치는 우리가 제 발로 서서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날마다 새벽에 어김없이 오신다. 땅을 새롭게 하는 봄비처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것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거를 개역 개정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로 읽어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도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십니다. 이게 뉘앙스가 현대 언어와 과거의 구어체 언어의 좀 차이입니다. 여기 호세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러면 호세아가 있든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성서를 읽을 때 질문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자고 했을 때 과연 그 호세아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그랬을까요? 호세아 시대에는 부처님만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자 했을까?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왜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자고 했을까? 그것도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 공부 이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은 무슨 이야기부터 제일 처음에 듣습니까? 성경은 몇 권으로 되었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 39, 27, 66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해서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계시록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래 내가 성경을 공부했다. 사랑장.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이지. 믿음장. 이브리서 11장이지. 뭐 이런 것입니다. 다윗.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이었지. 뭐 이런 것. 1대 왕이었지. 솔로몬.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1대, 다윗은 2대, 솔로몬은 3대. 뭐 이런 것을로 성서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떤 분 만나보면 지명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지명이 어디예요? 뭐 겟세마네, 뭐 게네사렛 호수. 그거 사실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지명을 가르쳐주고 그 지명 속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그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거 모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6일 만에 창조하셨다. 6천년 만에 창조하셨다. 동안 창조하셨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셨을 때에 왜 창조하셨고, 왜 사람을 창조하셨고,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왜 기쁘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는지 그 의미를 찾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게 이 성서 읽기의 가장 출발입니다. 우리가 왜 건강한 기독자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면 성서를 이런 식으로 계속 배워왔다는 거죠. 교회에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날도 하고 아니면 특별 성경 공부도 합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뭐 목사님이 오셔서 다니엘서를 공부하자, 다니엘서를 공부하든지 창세기를 공부하든지 거기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인 배경 아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지명이 어떻고 그 이름의 뜻이 어떻고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게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니엘서에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처음 맞는 땅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는지를 질문하고 아는 과정이 우리에게 건강성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영양제를 먹을 때 알고 먹으면 훨씬 더 우리에게 이런 영양제의 성분이 나의 몸을 이렇게 좋게 하는구나, 이거는 나의 눈을 좋게 하는 영양제구나, 그 알고 먹으면 훨씬 더 그게 효능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과연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감동이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늘 나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성서를 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큐티였습니다. 큐티 하면서 뭘 하냐? quiet time. 조용한 기도의 시간.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성서를 읽습니다. 뭐 어떤 때는 본문이 주어지지요. 그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머리를 막 그냥 쥐어짜면서 그 감동을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뭔가 나한테 잡혔으면 이대로 내가 오늘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지. 근데 직장에 가보니까 적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하나님 어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직장에 가서 이걸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또 회개합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지. 근데 성서는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읽었는데 오늘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감동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덮으면 됩니다. 그냥 그것까지 읽고 덮으면 돼요. 덮고 나가시면 돼요. 나가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열심히 살라고 하시는 거다. 그 직장에서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그것이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읽고 내가 감동이 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건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감동, 이 구절이 성경 말씀이 참 좋네. 그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리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냥 내가 오늘 읽으니까 이거 감동적이네. 그까지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진짜로 가서 자살하였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정말 그동안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나는 가서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런 그 오류, 이런 감동은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많은 간증만 들어요. 성서를 공부하고 성서를 읽을 때 간증만 들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나에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건전하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있는 말씀 그대로 뭐라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이 삶에서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방향성을 찾는 거지.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읽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늘 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살리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알자 이러니까 성경을 백독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가 쓰여진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면 호세아가 왜 예언자로서 그때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냐. 호세아는 호세아 4장 6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대요. 그리고 쓸데없이 나를 이상한 방법으로 예배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설교하니까 그 다음에 하실 말씀 호세아 4장 6절의 다음 말씀이 나도 너희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안 되게 끌어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내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엄중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톨릭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을 꽁꽁 묻고 성직자와 설교자들의 말만 신자들이 듣고 그 말이 사실인 것으로 그들은 알아서 면죄부를 우리가 사게 되면 꼭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겠구나. 그런 비전과 희망을 막 심어주면서 면죄부가 엄청나게 팔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기에 가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착취를 당해서 그의 삶도 그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어느 순간인가 목사들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사의 설교를 공부합니다. 금요일날 구역예배 무슨 세일 모임 하면서 항상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우리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는 아닙니다. 설교는 목사의 생각을, 이 성경 구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일주일 동안 아니면 어떤 순간에 이해하고 그것을 쭉 풀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설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성경에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뭐냐면, 설교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 교회 설교자가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합니다.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신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가톨릭적인 생각, 신부들이나 설교자들이나 목사들이 신의 위치에 올라와 있으면서 그의 말이 다인 것처럼 만들어서 교회를 하우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하우스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생적 성도, 야생적 성도를 만드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생활형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못하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서, 하우스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늘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서에서 너희들이 호세아 말씀처럼 너희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성서가 우리에게 그냥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가서 보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좀 다르지 않아요?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십니다. 이것을 어디에? 하늘에? 영적 감동으로 행하시요? 나의 영혼에 행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다, 내 감동이 오는 이 뜨거움이 내가 영성이 더 성장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좀 고상한 말로 구라라고 얘기하는데요,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는 자, 찬송을 통해 우리가 뜨거워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나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땅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성서를 읽든지 신약성서를 읽든지 항상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항상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하늘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이나 호세아나 누구든지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늘 말했고, 이 백성들이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야만이 이 나라가 영원해질 것이고 이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나? 그러면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갈래? 이방 나라에서 사는 방법, 이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에서 이방 나라에 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막 데모하고 시위하고 와 하나님을 안 섬기니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너희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기에 제도에 잘 순응해서 너희가 돌아갈 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그것이 선지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과 늘 동떨어져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다카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이루어졌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듯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냥 공평하게 하나님과 관계만 아주 뜨겁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사람과 관계도 올바라야 된다. 사람과 관계가 공평해야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의, 제다카가 이루어진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작은 부분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사람과 사람,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 높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네가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내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박수치는 사람, 나한테 와서 아양 뜨는 사람에게 더 높은 자리를 주고 나에게 좀 싫은 소리, 이것이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쁜 자리 주고 그렇게 하지 마라. 공평하게 너희 저울을 대해라. 너희들이 돈이 많다고 무죄를 선언하지 말고, 돈이 없다고 죄라고 선언하지 말고, 돈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너희는 공평하게 재판해라. 이것이 성서가 요구하는 하나님을 아는 내용입니다. 그건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그것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나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느냐면, 성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까? 나그네 인생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건져 가시면 우리는 돌아간다고 합니다.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0편 90편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은 돌아가라. 왜 모세가 10편 90편을 썼는데요, 왜 모세는 영생이란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들이 인생으로 돌아갈 때 아주 궁창의 최고 높은 데 너희들이 거할 것이니까 너희는 거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지 않고, 모세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는데? 돌아갑니다.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 그래서 모세는 사람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여, 사람의 수명을 7, 80으로 보았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신약 2000년, 구약 4000년이라고 생각하면 그의 6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성서에서도 사람은 돌아간다. 7, 80 살면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 누구입니까? 나그네입니다. 이 본토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서울에서 출장 왔어요. 출장 온 사람은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왜? 내 집이 어디예요? 서울이기 때문에 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그네예요. 그러면 우리의 나그네 삶에서 성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사랑과 이 땅에서 너희의 정의와 너희의 의를 이 땅에 행할 것이고,
너희들이 실제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별빛, 새벽별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지만 새벽별 아주 약합니다. 빛의 강도가 약하게. 왜? 동이 더우니까. 밤에 봄비처럼 촉촉히 조금씩 이슬비처럼 내리면 그게 비가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안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에요. 우린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우리 세상 환경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잘 적응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어떤 표현까지 쓰느냐 하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왜 제가 낯선 땅이라고 계속 설명을 하느냐면,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한 시간 후에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모릅니다. 그래서 나그네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로서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갈래? 그 대답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잘 보아라. 구약 성서를 보니까 너희들이 이웃과 함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과 함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내 뜻은 어디에서 펼쳐지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테두리,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 바깥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나를 알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야. 그것이 너희들이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이야. 내가 나의 정의와 나의 의와 나의 사랑을 이 땅에 어떻게 펼쳐가는지 너희는 확고하게 불과 같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너희는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이것은 트랜스포머라는 뜻인데요. 변화를 받아. 이것은 트랜스포머.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영화를 보시면 트랜스포머 되면 이 모양이 완전히 180도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양으로 변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니까, 그렇지, 나는 백조이니까 백조처럼 고결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지. 직장에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사이에서 나는 고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유아 독전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나는 밥 먹을 때도 예수, 또 일할 때도 예수, 이것이 나의 사명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사람이 제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있다면 저는 쫓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나에게 8시간의 근무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시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저분을 보니까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해. 좀 우리하고 약간 다르네. 참 정직하네.
알고 보니까 뭐 교회 다니네. 어떤 교회 다니지? 그것이 중요하죠. 아, 예수를 믿는, 저 사람 예수 믿는 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네. 우리하고 정말 같이 친하고 열심히 같이 일하고 있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은 것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내용이 내가 백조가 돼서 까마귀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백조가 돼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니까 계속 그들과 완전히 나는 구별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뜻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뭐냐? 경쟁 속에서 이긴 사람들만이 항상 높은 자리 차지하고 좋은 자리 차지하지. 그래, 너희도 열심히 경쟁에서 이겨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너희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에 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간증이 되라. 이 말씀 아닙니다. 이런 사고가 오늘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아주 내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참으로 우매하고 어리석다. 이런 거 다 제 생각입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틀을 인정한 채 그 안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이 세대의 구조와 틀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구조 개혁에 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은 유아독존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항상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 세대, 이 세상 구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 세상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사고를 가지고 틀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너희들이 알기는 아는데 나를 잘못 알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들려지는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를 보면 전부 다 개인 감동이나 개인의 영적인 가치나 영적인 지침서에 정신이 없습니다. 개인의 도덕 교과서로 성서는 바뀌었고요. 성서는 개인의 인격 교과서로 바뀌어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늘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향력 1등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고자 애쓰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지,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을 바꿔서 완전히 트랜스포머 되면 너희가 세상에서 꼴찌해도 상관없고 뒤처져도 상관이 없어. 사실은 너희들이 뒤처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선언하고 너희의 길을 가야 돼. 잘못된 공정, 잘못된 상식의 틀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내가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와 나의 사고방식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기독교는 감정의 변화를 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정이 뜨거워지고 뜨겁게 찬송하고 정신없이 찬송하고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는 카타르시스, 거기에 속에 시원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은 냉정한 지적 변화가 너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틀을 극복하고 세상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새벽별같이 봄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지적 영역의 변화, 성서를 읽는 눈의 변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귀의 변화, 이것이 변화해야만이 이 땅의 사랑으로 행하시고 이 땅의 정의로 행하시고 이 땅의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말씀했던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 말씀은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구조의 틀이 뭔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받지 않으면 내가 현재 있는 이 틀 속에 그대로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이 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 바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갇혀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갇혀있는 틀에서 변화를 받아 벗어나야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숲을 보기 위해서는 그 숲을 벗어나야 그 숲 전체가 보여요. 지금 있는 나의 교회의 틀에서 벗어나 보지 않으면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그 안에 구성원 속에 있다 보면 우리의 잘못을 보지 못합니다. 맨날 우리는 우리 집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항상 우리 집은 깨끗한 줄 알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보면 왜 저렇게 구조가 저랬지? 저도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저는 뭘 보면서 깨끗한데 바닥만 쓰면 깨끗하지. 그렇지만 밖에 사람이 오면 거미줄도 보이고 여기에 뭐 정리되지 않은 것도 다 보여요. 밖에서 보면 그 틀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틀이, 너희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틀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틀의 모습을 나의 사랑과 나의 의와 나의 공의와 그 잣대에 맞춰서 한번 비교해 볼래?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이 땅에 행하는 앞으로 행하여 나갈 조용한 변화를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왜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교회 설교 중에 정의와 공의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은 공의, 이 세 가지 같이 있어요. 이 땅에 행하신다고 했는데 사랑은 이야기하는데 정의와 공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목사들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의를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그래 우리 이 큰 교회를 우리 자식에게 세습해야지 쪽팔리잖아요. 내가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정의롭지 못한 일을 자기 자식에게 행하고 교회에게 행하니까 그러면 정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정치인들보다 목사가 약간 얼굴이 덜 두꺼운 것 같다고 제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정의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틀을 깨라, 구조를 바꿔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틀과 구조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한테 물려준 세습한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고 옳지 않다는 것, 공의롭지 않다는 것, 공평한 저울이 아니라는 것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딴 이야기합니다. 11조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자. 이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 성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 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 말씀을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이웃과 함께 낯선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건강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강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송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성도로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